여러분 M4 세대 맞죠? 이쪽에서만 얘가 나오네. 이쪽은 아닌가 봐요, 그죠? M4 세대 맞죠? M4 세대가 뭔지 아십니까? 그죠? 이 N이 변수거든요. 미지수인데 하도 많이 포기할 게 많으니까, 그죠? 그래서 N4 세대라고 얘기를 하는데, 제가 한번 찾아봤어요. 뭐냐면 처음에 무슨 말이냐면, 이게 사회 경제적 압박으로 인해서 연애, 결혼, 주택 구입 등 많은 것을 포기한 세대를 지칭하는 용어고, 포기한 게 너무 많아 셀 수도 없다는 뜻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사전에 나와 있어요. 근데 이 M4 세대가 있기 전에 3포 세대가 있었습니다. 혹시 뭔지 아십니까? 연애 포기, 결혼 포기, 출산 포기. 원래 3포 세대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시간이 더 지나니까 이제 5포 세대가 있대요. 이 3포 세대에 대해서 내 집 마련, 인간관계, 이 두 가지가 더해졌어요. 5포 세대. 그리고 7포 세대가 나와요. 5포 세대에 대해서 꿈과 희망, 두 개가 더 더해졌어요. 꿈도 포기, 희망도 포기. 7포 세대가 됐죠. 여기서 이제 더 나아가서 정할 수 없을 만큼 포기해야 되는 그런 상황들이 이제 와서 이제 그게 M4 세대가 됐다죠. 이것 외에 포기해야 될 거, 또는 포기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들에 지금 한국의 청년들이 내몰리고 있다는 많은 얘기들이 있습니다. 실제로 그런 내몰리는 상황에서 어쩔 수 없어 방의 어두운 한켠에서 그냥 어두운 얼굴로 그렇게 지낼 수밖에 없는 이들도 있고, 외롭게 그 방 한켠에서 울고 있는 청년들이 있을 수도 있고, 이게 지금 대한민국에 있는 청년들의 실제 겪고 있는 상황이 아닐까 그렇습니다. 참 힘들죠. 그죠? 이게 우리의 힘으로는 어찌 할 수 없는, 극복하고는 싶지만 우리의 힘으로는 극복 안 되는 것 같은, 그래서 더 힘들잖아요. 이겨내고 싶고 벗어나고 싶고 해결하고 싶은데 이게 불가항력이라 그러죠. 얼마나 고통스러울까. 그런 고통스러운 환경들이 실제로 지금 우리에게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금수저, 은수저, 나무수저, 흙수저, 요즘에 하나 더 나왔죠. 모르시나 보네. 진흙수저. 흙도 그냥 흙이 아니라 흙을 갈아가지고, 그죠? 이 진흙수저까지 나왔다고 합니다. 이게 또 현실이고, 그죠? 이런 얘기를 들으면 참 우리의 마음이 씁쓸해지는 정도가 아니라 이거 너무 힘들어집니다. 아픕니다. 근데 이 M4 세대라는 것도 사실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현실이죠. 이 현실 속에서 많은 사람이 아파하고 고통하고, 그래서 포기하고 싶죠. 그리고 어딘가에 자신을 내던져서 이 고통을 잊고 싶죠. 사람이 정말 힘들면, 일어날래도 일어설 수 없는 갑갑함 속에 갇히면, 너무 고통스러우면 그 고통을 잊고 싶잖아요. 자신을 어디든지 내던져서라도 잊고 싶은 마음. 그래서 청년들이 술, 게임, 어쩔 때는 웹툰. 저도 웹툰을 좀 봤는데 재밌더라고요. 그 청소년들이 빠지는 이유가 있겠어요. 또는 관계. 그런 것에 자기를 내몰면서 그 고통을 잊어보려고 하죠. 근데 그것은 또 다른 고통을 마련하고 악순환을 도는 그런 힘든 상황에 있다는 것 사실입니다. 이게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 상황의 사실이죠. 근데 우리에게 또 주어진 확실한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그것이 이런 상황에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는 것, 부인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이 놀라운 하나님의 언약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청년이라면 그들 모두에게 주셨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언약이 참 많은데 두 가지만 먼저 한번 살펴보면 이사야서 58장 11절 12절인데 한번 방송실 한번 띄워주실래요? 이사야서 58장 11절 12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내게서 날 자들이 오래 황폐된 곳들을 다시 세울 것이며 너는 역대에 파괴된 기초를 쌓으리니 너를 일컬어 무너진 데를 보수하는 자라 할 것이며 길을 수축하여 거할 곳이 되게 하는 자라 하리라. 이 개역 개정 성경에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러분 혹시 기회가 되시면 표준 세번역이나 공동 번역을 네이버 창에 txt 파일로 찾으셔서 이 같은 본문을 읽어보시면 좀 더 실감나게 다가옵니다. 이 언약을 여러분들에게 주셨어요. 아멘. 우리에게 N4 세대라는 이름이 붙을 만큼 험한 상황도 주어진 게 사실이지만 이 언약이 주어진 것도 부인할 수 없는, 피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이 언약의 내용에 보면 어떤 게 있냐면 11절에 메마른 곳이라는 표현이 나오죠. 우리의 상황이 메마르지 않았나요? 힘들죠. 메마른 황폐한 사막 같은 우리 현실들, 그런 메마른 곳, 그리고 쭉 보면 오래 황폐된 곳이라는 표현이 12절에 나오고 12절에 더 가면 역대에 파괴된 기초, 무너진 데, 이 얘기들이 나옵니다. 마치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대한민국의 청년들이 접하고 있는 그 고통스러운 현실, 극복할 수 없을 것 같은 안타까움, 이것을 그대로 표현한 단어인 것 같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언약은 이런 피할 수 없는 사실로 다가와 있는 우리의 상황에 대해서 표현하시면서 이래 얘기하세요. 그 메마른 곳에서도 너의 영혼을 만족하게 해주겠다. 뼈를 견고하게 하고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않는 샘 같은 삶을 살게 하겠다. 12절에는 내게서 날 자들이 자녀들에 대한 복도 주십니다. 자녀들에 대한 복을 말했다는 말은 여러분들이 아름다운 가정을 이룰 것이라는 말이기도 하죠. 그들이 오래 황폐된 곳들을 다시 세운다. 지금 우리 황폐한 것 같은 이 상황, 기회가 다 박탈되고 무너진 것 같은 이 상황에서 그 모든 것을 다시 세우는 사람, 그 파괴된 기초를 다시 쌓고 무너진 데를 다시 수리하고 길을 수축해서 거할 곳이, 수많은 사람들이 거하는 곳이 되게 하는 그런 은혜의 삶을 사는 사람들이 되도록 해주겠다. 아멘. 이 언약을 이 자리에 있는 청년 여러분들에게 주셨습니다. 참 극과 극이죠. 모든 것을 포기해야만 하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과 함께, 그건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니잖아요. 그것과 함께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것은 비견할 수 없는 또 다른 언약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에게는 이 안타까운 상황이 주어졌다는 것도 사실이고 하나님의 이 놀라운 언약이 주어졌다는 것도 사실인데, 이 안타까운 사정 속에 이 현실 가운데서 이 하나님의 언약이 우리에게 이루어질 수 있을까? 한번 질문을 드려봅니다. 이 하나님의 언약이 지금의 현실 가운데 역사에서 이루어질 수 있을까? 여러분들은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물론 신앙적으로 하면 아멘 해야 되겠지만 진지하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진짜 될까? 전 재산
400만 원만 들고 대학도 졸업하지 않은 4학년 1학기만 마친 한 학생이 거처할 곳이 없고 단 미래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은혜만 의지하고 무작정 부산에서 서울로 상경해서 첫 출발한 집이 반지하 집. 그 20대 후반의 청년의 삶에 미래가 있을까요? 차비 쓴다고 가고 계약금 낸다고 내면 다 사라졌을 얼마 안 되는 그 돈. 그리고 삶을 시작합니다. 그에게 미래가 있을까요? 우리는 될 수 있을까? 저 각박한 서울 땅에서 어떻게 극복해낼 수 있을까? 취업난의 이 힘든 상황 속에 어떻게 출발이라도 할 수 있을까? 그냥 주저앉아 술로 허송세월을 보내고 절망 속에 살지 않을까? 보통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에게도 이 하나님의 언약은 주어져 있다. 여러분들은 이 언약을 받으신 분들입니다. 이 언약이 여러분들의 삶에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답은 뻔하겠죠. 영화에 보면 주인공은 절대 죽지 않잖아요. 그죠? 그거하고 똑같은 답일 텐데 이루어질 수 있죠. 이 하나님의 언약이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은 다르지만 각양의 모양으로 분명히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이 하나님의 언약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그 길을 갈 수 있을까 한번 살펴볼 텐데, 오늘 제목이 거룩, 성실, 실력, 섬김이잖아요. 이걸 다 살펴볼 건 아니고 거룩이라는 부분에서 한 부분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한 삶, 성실한 삶, 실력을 갖추는 삶. 그래서 그것으로 고통하는 세상을 섬기는 섬김의 삶. 우리 청년들께서 포부를 가지고 이 땅 가운데 사셔야 될 그런 삶의 길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것이거든요. 누구나 이렇게 살고 싶죠.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이런 꿈은 가지죠. 여러분, 이런 삶 사시기 바랍니다. 그것의 첫 출발을 한번 볼 텐데 봅시다. 디모데후서 2장 20절에 보면, 자, 2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참 근데 성경이 참 우리의 마음을 아픈 얘기를 해요. 뭐냐면 금수저, 은수저, 나무수저, 흙수저, 진흙수저 있잖아요. 그래서 성경이 그대로 얘기해요. 여기 보면 금그릇, 나무그릇, 은그릇, 질그릇 나오잖아요. 그릇 대신에 수저라고 한번 넣어보세요. 그럼 금수저, 은수저, 나무수저, 질수저인데 이 질수저가 뭐냐면 이게 흙이에요. 흙을 이래 해가지고 팽팽팽팽팽팽 또 물려 있잖아요. 이거 뺑뺑 돌면 이제 싹 만드는 거 있잖아요. 이제 그렇게 만든 그릇이거든요. 진흙이에요. 이 진흙수저. 성경도 이런 게 있다네. 참 마음이 아픕니다. 우리 하나님은 왜 성경에서마저 금수저, 은수저, 나무수저, 진흙수저까지 언급하셨을까? 그죠? 실제로 있대요. 이때 이 금그릇, 은그릇, 나무그릇, 질그릇은 성도를 말하는 거겠죠. 이때 마음이 아프다. 여기 큰 집에는 되어 있는데, 큰 집은 뭐냐면 보통 하나님의 교회를 가르친다고 하는데 저는 좀 더 확장해서 온 세상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큰 집. 어차피 온 세상은 누가 만드셨죠? 하나님이 만드셨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집이에요.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 모든 하나님의 것. 또 불가시적 교회라고 하는데, 지금 우리는 이제 눈에 보이는 교회지 않습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교회가 있어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임을 불가시적 교회라고 하는데 온 세상이라고 합시다. 그 큰 집에는 금, 은, 나무, 질그릇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런 그릇은 있는데 그 다음에 뭐라고 하냐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다 이래 얘기를 해요. 귀하게 쓰는 게 뭐냐면 명예롭고 유익하고 이익이 된다 이런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그릇인데 참 명예롭게 쓰이고 유익하고 이익이 되는 쪽으로 쓰이는, 그렇게 귀하게 쓰이는 것. 그 다음에 천하게 쓰인다는 것은 불명예스럽고 천하고 또는 좀 수치스러운, 좀 제 말하기 좀 그렇지만 이제 이런 것으로 쓰이는 그릇이 있다. 마치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이 세상의 소금이 만약에 맛을 잃으면 어찌 되겠느냐, 밖에 버리고 사람들에게 밟힐 뿐이지 않겠느냐. 그래 말씀하신 것처럼 맛 잃은 소금처럼 그렇게 쓰이는 그릇도 있다고 합니다. 그럼 여기 질문 하나 던지기 전에 귀하게 쓰인다는 것이 뭐냐면 로마서 8장 28절 한 번만 띄워주실래요? 예, 로마서 8장 28절. 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때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 이 삶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받았다 할 때 그 뜻이 뭐냐면 목적입니다. 하나님의 목적. 그 하나님의 목적에 따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삶의 모든 살아왔던 순간들, 갖춘 능력들, 지금 여러분들의 모든 상황들이 다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뚜둑뚜둑뚜둑 레고 맞추듯이 맞춰져서 선을 이룬다 되어 있는데, 이 선이 뭐냐면 조금 전에 우리가 언급했던 이사야서 58장 11절 12절이 들어갑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 2장과 요한계시록 21, 22장에 없는 게 있다고 제가 아주 오래전에 한번 언급해 드린 적이 있는데 뭔지 아십니까? 창세기 1장 2장하고 성경의 마지막 책, 맨 마지막 22장, 21장, 첫 두 장, 마지막 두 장이 없는 게 있어요. 뭐가 없을까요? 죄가 없습니다. 아셨나요?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였어요. 행복하고 건강하고 그런 하나님의 나라였는데 요 사이에 죄라는 게 들어와서 하나님의 나라가 망가지거든요. 근데 이 무너지고 망가지고 고통하는, 그래서 현실 가운데 수많은 고통과 불행이 일어나잖아요. 그 고통과 불행이 일어나는 중에 이사야서 58장 11절과 12절의 약속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너희들의 죄 때문에 많은 것이 무너졌지만 너희들을 통해서 다시 회복하겠다. 이 약속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사람의 죄 때문에 사람들에게 고통과 불행이 다가왔지만 그 사람을 통해서 그 고통과 불행을 극복하게 만들고 행복한 하나님의 나라를 요한계시록 그때까지 이루어갈 수 있도록 해주겠다. 이것이 58장의 얘기고,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해주겠다는 그겁니다. 귀하게 쓴다, 명예롭게 쓰인다, 유익하게 쓰인다, 이롭게 쓰인다는 것이 바로 이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 겁니다. 이 언약을 이루는 거죠. 부자가 되는 것 아닙니다. 여러분이 명예직에 오르는 게 아닙니다. 좋은 직장에 가게 해주는 것이 귀하게 쓰이고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귀하게 쓰이는 삶, 그 삶은 조금 전에 언급한 이사야서의 말씀과 로마서의 말씀이 성취되는 삶, 또 그 일을 위해서 쓰임받는 삶, 그 삶을 말하는 거죠. 여러분은 이사야서 58장에 말씀하신 무너진 데를 일으키고 파괴된 기초를 다시 일으켜서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하는 그 기초를 다시 일으키고 길을 수축해서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들이 닫고 일으킨 그곳에 와서 쉼을 누리고 회복을 누리고 행복을 누리게 하는 그 귀한 삶을 살고 싶으십니까? 살기 싫으세요? 그냥 결혼하고 내 앞길만 바라보는, 물론 그런 사람도 괜찮겠죠.
이사야서 58장의 삶을 살고 싶으십니까? 참 귀한 삶이죠. 너무 엠포에 대한 그 실감나는 상황 속에 사셔가지고 이 희망마저도 용기 있게 선택을 못 하시는 건 아닌가 싶습니다. 이 귀한 삶을 살게 되겠다. 이 귀하게 쓰인단 말이 그 말입니다. 그런데 희한하게 하나님 여기서 뭐라고 하시냐면 금그릇을 그렇게 쓰겠다, 은그릇을 그렇게 쓰겠다, 나무그릇을 그렇게 쓰겠다, 질그릇은 그래 안 쓰겠다 이 말을 안 하세요. 그죠? 교회 안에서 금, 은, 나무, 흙, 수저를 얘기는 하시는데 보통 세상 같으면 금그릇을 쓰겠죠. 금수저들이 올라가고 막 이러잖아요. 그렇게 하겠죠. 그럼 당연히 금그릇을 쓰겠죠. 뭐 금수저나 그렇게 살지 흙수저인 우리가 뭐 그래 살겠습니까? 세상에서는 그렇게 얘기할 텐데 교회 하나님은 그렇게 얘기 안 하세요. 금그릇이 되면 이 귀하게 쓰이는 삶을 살 것이다. 아니요. 은그릇이 되면 이렇게 살 것이다. 아니요. 나무그릇 정도는 돼야 이래 살지. 아니요. 질그릇은 택도 없어. 아니요. 희한하게 하나님은 본문에서 어떤 그릇이 이 귀한 삶을 살게 될 것이라고 언급하지 않으십니다. 그 조선 초기의 학자 중에 성현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뭐라고 이제 기록을 했냐면 이런 글을 썼어요. 사람들의 생활에서 가장 요긴한 그릇은 무엇이다 이랬거든요. 무슨 그릇이라고 했게요? 사람들의 생활에서 가장 요긴하게 쓰이는 그릇은 이 그릇이다 이랬어요. 질그릇. 조선 초기 학자로 된 성현이 질그릇이야말로 많은 사람들에게 요긴하게 쓰이는 그릇이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질그릇이 언제부터 있었던 그릇인지 아십니까? 신석기 시대부터 있었어요. 비살무늬 토기 아시죠? 그 질그릇이잖아요. 신석기, 청동기, 초기 철기 시대 그리고 그 지나면서 이제 삼국시대, 통일신라, 고려, 조선까지 쭉 이어져서 왔던 그릇이 질그릇입니다. 그 세종실록 지리지라는 책에 보면 이런 글이 있대요. 조선 전국에 이 질그릇을 만드는 가마가 수없이 많다 그런 기록이 있어요. 옹기 아시죠? 항아리, 그게 질그릇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사용했고 많은 사람들의 삶에 유익을 줬던 그릇, 금그릇이 아니었습니다. 은그릇도 아니었습니다. 은그릇을 쓸 때가 있었죠. 어디에 쓰는지 아십니까? 은수저 은그릇. 음식에 독이 들었는가 안 들었는가 할 때 독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쓸 때 쓰는 거예요. 여러분 은그릇처럼 쓰이고 싶으세요? 독에 담겨지고 싶으시면 이제 은그릇이 되시면 되는데 은그릇도 아니에요. 그릇도 나무 그릇도 아니야. 질그릇을 가장 많이 썼고 이 질그릇이 수많은 사람들의 삶에 유익과 행복을 줬다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 질그릇도 그 질그릇이라서 흙 수저라서 하나님께서 이 언약을 이루는 데 쓰겠다라고 얘기는 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면 도대체 어떤 그릇을 쓰시는가? 어떤 그릇에게 하나님께서 이 언약이 성취되는 삶을 살게 하시는가? 그럼 볼게요. 자, 디모데후서 2장 2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여기 뒤에 보면 선한 일 돼 있잖아요. 이 선한 일이 뭐냐면 조금 전에 우리가 읽었던 로마서 8장 28절에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되겠다. 그 선하고 같은 단어예요. 같은 의미예요. 그러니까 이사야서 58장 11, 12절에 말씀하신 그 내용. 이사야서 58장의 말씀이 다는 아니에요.
그 선한 일의 한 부분인데 그 선한 일이 요거예요. 모든 선한 일에. 어떤 그릇이냐?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래 돼 있어요. 하나님은 금, 은, 나무, 흙을 구별 안 하신다 이 말이에요. 누구든지, 그러니까 금수저든지 은수저든지 나무수든지 질그릇, 흙수저든지 아무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아멘. 그러니까 이 자리에 계신 청년 여러분 모두에게 이 하나님의 은혜는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거죠. 이 자리에는 모든 청년 여러분들에게 이사야서 58장 그 귀한 은혜의 삶의 문이, 기회가 주어져 있다는 것이고 그것을 살 수 있는 여러분들이라 이 말입니다. 누구든지. 그렇죠?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되어 있는데, 이런 것이 뭐냐면 조금 이따 살필 텐데, 이런 거 보기 전에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이래요. 이 본문 설교를 많이 들어보시면 알겠지만 그릇은 깨끗한 그릇을 쓰죠. 오물이 묻은 그릇은 쓸 수가 없잖아요. 그죠? 깨끗한 그릇을 쓰는데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돼요. 그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는 삶을 산다 이 말이에요. 귀히 쓰는 그릇이 된다. 깨끗하게 하면. 이 깨끗하게 한다는 말이 뭐냐면, 이 고대에, 아주 고대에 제사를 막 지내잖아요. 그때 이 제사 의식을 통해서 그 사람의 죄가 싹 사라진 상태, 그러니까 죄하고 좀 결별한 상태, 이런 거를 보통 의미한다는데, 우리에게 따지면 이제 영적인 또는 우리 개인의 삶에서 정결한 것, 또 깨끗하게 사는 것, 불의를 버리는 것, 이런 걸 말합니다. 제가 훈련하는 팀에 이런 걸 요즘 하고 있는데, 쓰레기 버리기 작업이라고 있습니다. 이 말이 또 잘못 나가면 또 누구한테 쓰레기라고 했다는 말로 또 이거 오해가 돼가지고, 그게 아니고 이 쓰레기 버리기 작업이란 그 훈련이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 지난번에도 한번 설교할 때 언급해드렸는데, 우리의 영혼에 성령님이 계시죠. 아멘. 제 안에 계신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도 계십니다. 동일한 분이십니다. 그래서 그 성령님이 우리 영혼에 계세요. 그 성령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그대로 품은 분 맞죠? 아버지의 마음을 그대로 품은 분이 맞죠?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겠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에서 그러죠. 하나님의 사랑이 부은 바 되었다 이렇게 되거든요.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이 부은 바 되었다. 부었단 말은 퍼부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이 퍼부은 거예요. 그게 성령 하나님이거든요. 그럼 그 사랑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을까 없을까? 경험할 수 있어요. 아멘. 늘은 아니지만 힘들고 지칠 때, 눈물 속에 아파할 때 그 두 눈의 눈물을 닦아주고, 우리에게 좋은 일이 있고 기쁜 일이 있을 때 함께 기뻐하시는 그 아버지의 사랑이 경험이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 아버지의 친밀함과 사랑이 경험이 잘 안 될 때가 있습니다. 그게 언제냐면 우리의 영혼이라는 샘에 쓰레기가 차 있을 때, 오물이 차 있을 때, 아무리 맑은 샘이라도 그 샘물 안에 오물이 들어가 있으면 그 샘의 시원함을 누릴 수 있습니까? 없죠. 오물이 들어있는데 어떻게 마시겠어요? 그래서 이 우리의 영혼의 샘에 있는 이 더러운 쓰레기 같은 것들을 하나 둘씩 빼내는 작업, 이게 쓰레기 빼내는 작업이거든요. 이제 그게 이제 우리 구체적인 삶에 있는 하나님 보실 때 아닌 것들 있잖아요. 버려야 되는 것들, 우리 스스로가 알잖아요. 그걸 버리는 거죠. 빼내는 거죠. 그게 여기서 말하는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이라는 의미 속에 담겨 있습니다. 그렇게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서, 이 뒤에 쭉 가는데, 그럼 이런 것에서라는 말이 있는데, 이런 것에서가 뭐냐면, 이걸 잠시 언급해드리면,
16절, 17절에 보면 거짓 가르침에 대한 얘기 나옵니다.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라든지 그런 얘기들이 있는데, 여러분, 거짓 가르침, 거짓 소리.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하지 않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지 않은 우리 자신에 대한 이 정체성에 대한 정의, 또는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하지 않은 어떤 다른 이야기들, 잘못된 가르침들, 이런 잘못된 가르침을 빼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 아멘 하고 받아들이고, 부활이 있다고 하면 아멘 받아들이고, 하나님께서 이런 언약이 주어져 있다고 하면 아멘 받아들이는 것. 그리고 세상은 우리에게 속이죠. 예를 든다면 이런 거죠. 너희들은 어쩔 수 없어. 봐, 또 그러잖아. 아유, 너희들이 무슨 희망이 있겠니?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나님의 백성이면 그러냐? 이런 소리들 있잖아요. 행위를 보고 그를 정의하려는 것. 하나님은 우리의 존재를 보고 우리가 어떻다 얘기하시잖아요. 우리의 행위를 보고 우리를 어떻다 얘기하지 않으시잖아요. 아멘. 이제 그런 진리를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죠. 이런 진리를 부딪히는 것이 우리 마음에서 올라오는 우리의 부정적인 소리들, 세상에서 들려오는 많은 소리들, 주변에서 들려오는 많은 이야기들이 그런 진리와 부딪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잘못된 진리들에 속지 말라 이 말입니다. 그리고 22절에 보시면 청년의 정욕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죠? 22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이래 되어 있잖아요. 이 청년의 정욕이 뭐냐면 보통 이럽니다. 이 성적인 욕구 또는 명예욕, 지식욕, 물질욕, 그러니까 세상에 대한 욕심을 말하는 거예요. 특별히 이 청년 때에는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이 성적인 부분에서 상당히 주의해야 되잖아요. 그죠? 이 자리에는 안 계시겠지만 만약에 예수를 믿는 청년이 있는데 남녀 간에 혼인신고서를 쓰기 전에 동거를 하신다. 이제 그 동거를 멈추는 것. 그리고 각자의 삶으로 가서 예전의 것을 버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성적인 질서를 회복하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깨끗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이 말하는 이 정도 명예가 있어야 이룬 거지. 뭐 이 정도 돈은 갖춰야 사람이지. 돈 없으면 사람 아닌가. 저도 지금 현금이 없어요. 카드밖에 없고, 카드도 이게 마이너스 통장이라 가지고 이게 빚밖에 없는데, 뭐 그런 세상에 이제 그런 가치들을 거부하는 거죠. 그죠?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무엇을 이루었느냐, 무엇이 되었느냐보다 어떻게 사는가에 관심이 더 많으십니다. 어떻게 사는가. 그렇죠? 그래서 이 청년의 종류, 세속의 문화들, 분명히 하나님께서 아니라고 한 것에 대해서는 우리도 아니라고 받아들이고 세상의 가치와 세속의 문화에 우리도 탁 대적을 하는 거죠. 혹시 그것이 우리 가운데 있었다면 이제 그걸 버리는 거예요. 그걸 버리고 다시 하나님의 편으로, 하나님의 가치로, 하나님의 기준으로 되돌리는 것. 이것이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는 게 쉬울까요? 안 쉬울까요? 안 쉽죠. 저도 청년의 때를 살아봐서 아는데 정말 안 쉽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오만 것 때만 것 다 경험해 봤거든요. 극도로 부자여도 봤었고 극도로 가난해져 봐도 봤어요. 온갖 걸 다 경험해 봤어요. 그런 많은 상황들이 있는데, 그래서 그 어려운 상황들과 또는 여러분들이 살아온 생에서 받은 상처들과 아픔들 때문에 이런 하나님이 원치 않는, 우리가 깨끗하게 버려버려야 되는 그곳으로
마치 내가 내몰리는 것 같이 가버린 분들이 계실 수도 있어요. 가만히 보면 자기가 선택을 한 건데, 근데 그 안에 역동을 보면 이런 거죠. 너무 힘들면, 너무 고뇌가 많고 힘들면 그것을 싹 잊어버리기 위해서 뭔가 다른 걸 하고 싶잖아요. 그냥 뭐라도 내가 딴 거를 해서라도 이걸 잊고 싶다. 그래서 보통 잘 빠지는 게 술하고 담배잖아요. 성이고 관계고. 그렇게 내몰리는 것 같은 상황으로 해서 이런 버려야 되는 것들, 우리가 깨끗하게 해야만 하는 것들로 우리가 내몰려 갈 수가 있어요. 거기에 그렇게 빠져 있는 상태면 벗어나기가 어렵습니다. 스스로 힘들 때가 있어요. 아, 나 평생 가는 건가? 나는 이거 안 되나? 나는 이거 극복할 수 없는 건가? 분명히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게 아니고 이렇게 계속 간다면 내 삶에는 분명히 좀 어려운 일이 있을 건데 나는 여기서 포기해만 하는가? 그런 마음이 있는 분들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런 분들에게 희망의 말씀을 하나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예수님 살아계실 때 38년 된 병자가 있었잖아요. 이 38년 된 병자를 예수님이 찾아가십니까? 38년 된 병자가 예수님을 찾아옵니까? 예수님이 38년 된 병자를 찾아가죠. 왜 찾아가셨죠? 시간이 좀 남으셔가지고 그 바쁘신 분이 신방 다 하고 이제 시간이 좀 남으시니까 또 누구 신방할까 싶어서 찾아갔다? 아니면 제자들이 하도 시끄럽게 하니까 제자들 좀 땡겨놓고 이제 딴 데 가셨다가 우연히 만난 사람? 왜 찾아가셨냐면 이 38년 된 병자는 자기 스스로 이동할 수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자기가 그 연못에 들어가면 낫는다 했는데 이동할 수가 없잖아요. 자기보다 딴 사람들이 먼저 막 들어가는 거야. 낫고 싶은데도 자기 힘으로는 할 수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찾아가셨어요. 여러분, 스스로 무기력하게 여겨지십니까? 또는 불가항력적으로 나는 더 이상 극복할 수 없을 것 같은 그 절망 비슷한 자리까지 가 계십니까? 그때 생각하십시오. 여러분들에게 이미 예수님은 찾아와 계십니다. 아멘. 그리고 물어보십니다. 네가 낫고자 하느냐? 낫고 싶으냐? 거기서 벗어나고 싶으냐? 풀려나고 싶으냐? 물어보십니다. 그때 여러분 말씀하십시오. 예수님, 낫고 싶습니다. 예수님, 회복되고 싶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겁니다. 참 어떻게 도와주실지는 저도 몰라요. 어떻게 하실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하십니다. 이렇게 우리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돼요, 이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사야서 58장에 말씀하신 그 삶을 사실 뿐만 아니라 그 삶을 다른 이웃과 공동체와 교회에게 이제 전파하는 그들의 삶에도 그것이 이루어지고 여러분들이 그 삶을 살아서 여러분들과 관계하고 여러분들에게 다가오는 사람들, 그들이 그 혜택을 누리게끔 하는 그 귀한 삶을 여러분들이 사시게 되겠다. 귀한 그릇이 돼요. 그 말이에요. 근데 이 귀한 그릇의 특징이 있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보겠습니다. 21절에 보면 그릇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첫 번째 거룩하고 되어 있죠. 자, 같이 한번 해볼까요? 거룩하고. 이 거룩하다는 말이 기가 찬 말인데 수동태예요. 그 성문 기초 영문법에 보면 수동태라는 단원이 나옵니다. 이제 능동태, 수동태, be 플러스 pp. 현재 완료 수동도 있죠. have been pp. 그죠? 진행 수동도 있고 being pp. 재미가 없으신가 보군요. 여하튼 수동태라는 의미는 내가 하는 게 아니고 당하는 거잖아요. 거룩하고라는 말이 거룩하게 해주겠단 말이에요. 아, 이게 얼마나 우리에게 희망이 되는지.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성적인 타락에 빠져 있었다. 근데 우리가 딱 정신 차리고 깨끗하게 해야 되겠다. 이 삶은 우리에게 아픔만을 가져온다. 더 이상 이것은 아니야. 그래서 이런 나를 보시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얼마나 우실까? 나를 그렇게 사랑하시는데 얼마나 아프실까? 더 이상 안 돼. 그래갖고 내가 탁 돌이켰어요. 그러면 내 마음과 삶이 깨끗해졌을까? 전혀. 여전히 그 옛 삶에 대한 끌림과 그것은 남아있는 거예요. 잠시 돌이켰을 뿐. 정말 바뀐 건 아니에요. 여전히 우리 마음에 그것을 하게끔 만들었던 묶임, 그 좋지 않은 선택을 만들게 했던 그 아픔, 그 삶의 무게에 짓눌렸던 고통, 그것은 여전히 우리한테 있을 수 있다. 그것이 극복이 안 된 상태일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거룩하게 하겠다 이 말은, 거룩하고는 거룩하게 되도록 해주겠다 이 말이거든요. 씻겨주겠다, 풀어주겠다, 낫게 해주겠다, 회복시켜주겠다, 이 말씀이에요. 근데 그것을 위한 첫 작업으로 무엇이 되어야 하냐면 우리가 할 일이 있어요. 거기서 먼저 발을 빼려고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아멘. 이게 역대하 7장 14절의 원리예요. 너무 단순한 원리인데 해보시면 대박을 얻으실 겁니다. 뭐냐면 이래 돼 있어요.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면 됐죠? 자, 그러면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있었겠죠?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하면, 그러니까 원래는 그 악한 길에 있었을 거잖아요. 그죠? 있었는데 떠났다 돼 있잖아요. 자, 여기에 회복됐다는 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하면 조건이거든요. 지금까지 읽은 요 구절에 회복이 되었다는 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근데 회복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언제 돌아갈지 모릅니다. 회복된 게 아니에요. 아직 하나님의 회복이 이루어진 단계가 아니에요.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고 자기를 탁 챙기고 탁탁 털어내고 겸비하고 기도하여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그 자리까지 와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마음의 묶임과 고통과 눌림이 회복된 단계는 아니에요. 근데 여기까지가 우리가 할 일입니다. 힘겹지만 이 힘겹다는 거 제가 너무 잘 압니다. 제가 해봤기 때문에. 이거 안 쉬워요, 이거. 어제도 제가 새벽에 3시 넘어 잤는데 설교 준비했느냐? 설교 준비 안 했어요. 너무 고민되는 일들이 많아가지고 이 고민이 되니까 잠이 안 오대요. 혹시 이 자리에 너무 고민이 많으셔서 밤에 잠 못 자신 분 계시면 그 마음 제가 100분 이해합니다. 힘드시죠? 정말 힘드시죠? 그래 지나니까 영화를 보고 싶은 유혹이 따르더라고. 설교인데 그 새벽 3시에 무슨 영화를 봐? 너무 힘들고 아프니까 이걸 잊고 싶은 거예요. 막 잊고 싶은 거예요. 제가 영화 광이거든요. 그 방세호 아세요? 황비용 모르시는구나. 여튼 그 무협 영화를 참 좋아합니다. 그리고 엔드게임 이런 거, 그죠? SF 무협 하여튼 너무 좋아해요. 안 본 지 오래됐다 지금. 하여튼 그게 막 올라오는 거예요. 올라온다. 저라고 목사라고 별 수 있겠습니까? 인간인데 힘들고 어려울 때는 그 스트레스를 풀고 세상 것으로라도 막 풀고 싶지. 스트레스 오면 제가 기도로 풀까요? 저 기도로 잘 못 풉니다. 기도할 생각이 안 납니다. 그죠? 그런 걸로 막 달려가고 싶지. 근데 다행히 몸이 너무 피곤해갖고 못 봤습니다. 못 보고 말씀 준비 더 하고 잠을 좀 청했거든요. 그렇단 말이에요. 그 작업이 우리에게 필요하단 말이에요. 나은 게 아니에요. 근데 기도하면 겸비해 내 얼굴을 구하면 그 다음에 뭐가 오냐면 우리가 이런 준비를 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사하고 용서해주고 그 땅을
고쳐주겠다. 이 말 그 뒤에 나온단 말이에요. 이게 거룩하게 하고 수동태란 말이에요. 우리가 이런 것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는 첫 발자국, 그 애씀, 그 결단, 그 돌이킴을 하면, 그리고 인내하면 힘들다는 거 하나님이 누구보다도 잘 아십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거룩하게 묶임에서 푸시고 눌림에서 자유케 하시고 그 죄를 이길 힘을 주시고 그 하나님이 약속하신 언약의 길을 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시겠다. 여러분으로 하여금 잘못된 선택을 만들게 했던 그 상처와 과거의 시간들을 회복시켜 주겠다. 지금 너무 고뇌와 고통 속에 눌려 있어서 기도는 언감생신, 세상 것으로 뛰쳐가고 싶은 그 마음 하나님께서 어루만져 주겠다. 이게 거룩하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은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힘드시더라도 옛 삶을 끊는 것이 마치 그것을 끊으면 나의 고통스럽고 아픔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그런 것이 밀려오더라도 깨끗하게 합시다. 도전해 봅시다. 그러면 하나님이 거룩하게 하신 은혜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보면 쓰시기에 합당하다. 쓰심에 합당하다는 말이 있는데 이거 뭐냐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역사하셔서 그 약속을 이루어 가시거든요. 근데 쓰심에 합당하다 이 말은 이 하나님이 주신 약속, 이 은혜를 이루는데 아주 유용한 상태가 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하나님 만들어 가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된다. 이 말은 뭐냐면 여기에 준비함이 되리라 되어 있죠. 이 선한 일은 아까 말씀드렸고 준비함이 되리라 할 때 준비함이 되리라 그 말은 쭉 준비되어 있는 상태예요. 이 하나님의 은혜는요, 이 하나님의 약속은 20년 뒤에 이루어지고 10년 뒤에 이루어지고 우리가 성경 공부 3년 과정 끝이면 이루어지고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이런 것에서 깨끗하게 하는 삶을 선택하시고 애쓰시고 그 길에서 출발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거룩하게 하시고 쓰시기에 유용하도록 딱 만들어 가시거든요. 그러면 지금부터 우리 청년분들의 삶의 모든 순간 걸음 선택 모든 만남 일들 가운데에 이 하나님의 언약들이 차곡차곡 이루어져 간다는 것이죠. 그 과정 속에 있게 된다는 거죠. 그 회복의 길로 쭉 가다가 어느 시점쯤 되면 이 은혜가 이렇게 나에게 이루어지는가를 경험하고 또 더 지나다 보면 여기에서 이렇게 이루어졌구나를 경험하고 더 지나다 보면 이렇게 이루어졌구나를 경험하면서 쭉 과정 속에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깨끗하게 하는 작업, 이런 것에서 우리를 구별하는 작업은 꾸준하게 해가야 되는 것이고 그 삶 속에 하나님께서 꾸준하게 이루어 가시는 은혜들이 있다는 겁니다. 아멘. 그 은혜의 삶을 꾸준하게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이래 되는데 이런 것을 위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22장에 보시면 또한 너는 청년의 종력을 피하고 되어 있죠. 그죠?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는데 피해야 합니다. 청년의 종력, 이건 우리가 피하고 버려야 될 것이고요. 그리고 피하기만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런 우리의 영혼의 샘에 있는 쓰레기 같은 오물들을 여러분들 보고 쓰레기를 안 했습니다. 이 말이 잘못 나가면 또 우리 보고 쓰레기 했다 말이 돼가지고 제가 그런 오해들을 받은 적이 좀 있거든요. 절대 아닌데. 우리 영혼에 있는 여러분 말고 그런 오물들을 끄집어내는 작업, 피하는 작업, 이것만 해서는 안 돼요. 뭘 같이 해야 되냐면 주를 2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한 너는 청년의 종력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따라야 돼요. 피할 게 있고 따라가야 될 게 있어요. 이 따라간다는 말을 한글판에서는 쫓는다 이래 되어 있거든요. 애써 추구하고 그것을 위해서 노력하고 힘써 따라가는 거, 이게 따르는 거예요. 그래서 피할 거는 피하고 따르는 건 따르는데 뭘 따르느냐?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 이거를 마음속 깊은 곳에서 주를 사랑하는 마음,
그런 하나님을 향한 열정, 그 마음에서 우러나는 그런 마음으로 행하는 사람들. 근데 저는 이거는 이제 사전적인 의미고 이래 얘기하고 싶어요. 이 세상의 가치관에 타협하지 않고 성경적 가치관을 애써 붙들고 자기의 삶을 묵상을 통해 돌아보며 자기의 삶에 있는 악한 생각과 악한 행위들을 애써 떠나려고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의 언약을 기억하며 내가 어떻게 하면 이 하나님 나라 언약을 이루는 삶을 살까? 이걸 위해서 내가 준비할 건 무엇인가? 이걸 위해서 내가 섬겨야 될 건 무엇인가? 이 하나님 나라의 고민을 하는 사람들,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사람들, 그런 분들. 우리가 깨끗하게 한다고 깨끗하게 되는 건 아니지만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고 우리를 언약의 통로가 되게 하실 그 은혜를 기대하면서 우리 스스로를 겸비해가는 사람들, 그런 청년들, 그들과 함께 되어 있습니다. 설교 마무리입니다. 함께.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함께 해야 됩니다. 영적인 세계에서 독불장군은 없습니다. 여러분들 모두가 함께 가셔야 됩니다. 영적인 전투, 세상의 가치와 싸우고 하나님의 백성다운 그 삶의 모습을 지켜가는, 인내하며 투쟁하는 그 삶, 혼자서는 결코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것을 함께 바라보고 그것을 함께 추구하는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여서 함께 갈 때 갈 수 있다는 것, 이걸 꼭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됩니다. 그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의는 하나님의 백성다운, 그죠? 거룩한 삶이겠죠. 비리를 저지르지 않고. 우리 대학생들 혹시 계신가요? 컨닝 안 하시죠? 저도 컨닝의 욕을 많이 받아봤었는데, 컨닝하면 안 되죠, 그죠? 이 컨닝하고 장학금 타고 대박 이러는 사람들 보면 참, 그죠? 이런 것들, 구체적으로 우리의 삶에서. 그리고 그런 의로운 삶, 그런 믿음은 뭐냐면, 그런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사는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믿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그 목적과 언약을 믿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어 주신다를 함께 믿는 거예요. 믿음. 그 믿음을 가지고 사랑, 하나님의 백성의 삶의 독특한 패턴이죠. 사랑. 경쟁이 아니고, 시기가 아니고, 질투가 아니고, 분쟁이 아니고, 사랑. 그 삶의 특성을 가지고 화평, 공동체의 분위기를 말하죠. 이 공동체 안에 의와 믿음과 사랑이 쫙 있을 때 성령의 평강의 메뉴를 하나 되게 하시면 쫙 이루어지는 거예요. 화평이 관계 속에, 공동체 속에 있는 거죠. 이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힘써 따르라. 추구하라. 그러면 여러분들 귀한 그릇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모두에게 주신 그 언약이 성취되고 다른 이들도 성취하게 하는 그 은혜의 삶을 여러분 사시게 될 겁니다. 우리 청년 여러분, 힘내십시오. N4 세대라는 말, 현실을 부인할 수는 없지만 우리에게는 M4 세대의 상황뿐만 아니라 이 하나님의 놀라운 희망찬 언약도 주어져 있다는 것, 무엇보다도 이 모든 것을 이루실 분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이라는 것 믿으시기 바랍니다. 힘내셔서 이 언약을 누리시고 이루어 가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주는 완전합니다. 우리 이 찬양합시다. 우리는 연약하지만 그런 연약한 우리에게 하나님은 언약을 주셨습니다. 강해서 주시는 게 아닙니다. 연약하다고 주시는 것도 아닙니다. 강하건 연약하건 상관없이 하나님의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이 하나님은 이 언약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믿으며 우리 찬양 같이 합시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 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엔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우리 고백합시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리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릴 이루시 주는 완전합니다.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함.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갑시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 합니다. 아버지께 갑시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엔 부족합니다. 우린 하나님, 우린 연약합니다. 도와주십시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괜찮습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리 주만 우리 하나님 바라봅시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하나님,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하나님,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를 이루실, 그날에 우리를 이루시. 우리 하나님께 갑시다. 주는 완전함,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아멘.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 오니.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릴
우리 시간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는 잘 넘어집니다. 하지만 하나님, 다시 한번 해볼게요. 우리의 다시 한번 일어나는 시도하는 그것이 우리가 봐도 남이 봐도 부족해 보이고 연약해 보이지만 그 자녀의 한 발자국을 너무도 귀하게 보시고 하늘도 가릴 수 없는 하나님의 영광, 어떤 것도 가릴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그 한 발자국을 떼는 그 자녀의 힘겨운 그 첫 도전을 귀하게 보십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새롭게 출발하겠습니다. 깨끗하게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귀하게 쓰는 그릇이 되어 하나님,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는 귀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크게 부르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귀한 청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들을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삶의 무거운 속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절망하고 포기하고 쓰러진 영혼들 도와주시옵소서. 그들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 시도할 힘조차 없으며 아버지 하나님의 출발 힘조차 없는 영혼들에게 찾아가 주시고 이미 그들과 함께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음성으로 말씀하여 주시며 그들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며 그들이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도록 주여 힘과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그의 놀라운 은혜가 일으키시는 애가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청년들에게 넘쳐나게 하여 주시고 하늘도 가릴 수 없는 하나님의 영광이 그 무엇도 막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청년들에게 열어갈 수 있도록 은혜해 주신 하나님 너무도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여강하게 붙들어 주시고 임기범성에 지쳐 쓰러진 영혼들 주의 놀라우신 품에 뿜어주시며 그들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그들을 안아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 삶의 우뚱이에 머리 두지 마시고 숙기호에 건져주시며 아버지 하나님이 그들을 주님의 놀라우신 손길로 찾아가 주시고 주여 귀신을 그릴 때요 이 하나님의 장을 누리고 전파하는 귀한 산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땅에 내 삶이 비록 버겁더라도 주님의 선하심 나비 누벼가네. 여러분, 버거운 삶을 사는 청년의 시대, 우리 주님 바라봅시다. 우리를 도우시고 이것을 이기게 하실 그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 시간이 찬양 같이 합시다. 이 땅에 비록 버겁더라도 주님의 선하심 나 믿으며 가리. 이 작은 자통에 주가 이루어 가시니 감사로 사는 삶 나 살기 워. 이 땅의 내 삶이 비록 버겁더라도 주님의 선하심 나 믿으며 가리. 이 작은 자통에 주가 이루어 가시니 살기 원. 내 삶의 시간 속에 주 일하시네. 내 모든 여정 속에 함께 하시네. 깊고도 크신 주의 영광을 나 보리라. 위대하시 주님은 위대하십니다.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주의 나라 위해 전심으로 살리라.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맡기신 소명 이루. 이 땅에 내 삶이 비록 버겁더라도 이 땅에 내 삶이 비록 버겁더라도 하나님 주님의 선하심 나 믿으며 가리.
이 작은 자통에 주가 이루어 가시니 감사로 사는 삶 나 살기 내 삶의 시간 속에 주 일하시네 내 모든 여정 속에 함께 하시네 깊고도 크신 주의 영광을 나 보리라 위대하신 주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주의 나라 위에 전심으로 살리라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맡기신 소명이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주의 나라 위에 전심으로 살리라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맡기신 소명이 우리 마지막으로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나의 삶이 버겁더라도 이 버거운 삶 속에 이미 찾아오시고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저는 한없이 작게 느껴지지만 이 작은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그 언약을 이루실 것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늘 나와 함께 하시니 내 삶에 역사하시니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나의 생각과 선택과 삶이 될 수 있도록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저도 하나님의 언약을 누리고 싶습니다. 저도 하나님의 언약의 통로가 되고 싶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크게 부르고 간절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청년들에게 은혜를 다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삶이 버겁더라도 한없이 작게 느껴질지라도 우리 아버지가 크시고 우리 하나님의 능력이 많으시고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니 아버지 하나님 그 하나님 바라보며 이 무거운 삶을 이겨내게 하여 주시고 이 작은 우리의 마음이 힘을 내게 하여 주시고 기지개를 켜고 일어나 하나님과 동행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언약의 삶을 누릴 수 있도록 그 언약의 동로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청년들을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하늘의 알려오는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우리 청년들이 견뎌내게 잘 이겨낼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가강의 역사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을 묶어내는 물리쳐 주시고 이들을 누구의 모든 들을 물리쳐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주는 귀한 은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우리 청년들 힘겨운 삶의 여정 속에 있는 줄 누구보다 주께서 잘 아시고 그 삶의 여건 속에 힘겨워하는 아픔을 눈물을 주님 잘 아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 눈물을 닦아주시고 성령의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셔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들을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그 길을 걸을 수 없을 정도로 지쳐있고 무너져 있는 청년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너무도 사랑하시니 38년 된 병자를 찾아가신 것처럼 그도 찾아가 주셔서 하나님 그 아픔을 어루만져 주시고 새 힘을 주시고 다시 일으키사 하나님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시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혹 지쳐 그 삶을 멈추고 있는 영혼이 있다 할지라도 다시 힘을 주시고 다시 주와 걸어가며 이 공동체 안에서 함께 주를 바라보며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귀한 예물 주께 드립니다. 이 예물 드린 모든 영혼들에게 또 하나님 드리고 싶었지만 여건이 허락하지 않아 드리지 못했지만 마음을 또 드리는 그 귀한 청년들에게 하늘의 한량없는 위로와 은혜를 주시고 그들의 모든 삶이
이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이루는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필요한 모든 것 넘치도록 채우시고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 자리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청년들에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